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금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45절까지 레위인들에게 어디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핵심은 레위인들에게 48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위의 목초지, 애초에 모세 때 그렇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주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는 자기들 지파의 이름으로 된 땅을 이렇게 뭐 경상도 크기, 어떤 데는 전라도 크기, 어떤 데는 무슨 여기 부여만한 크기, 이렇게 이제 땅덩어리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니네 거야 이렇게 줬는데, 레위 지파는 사실 같은 지파끼리 모여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모여서 친한 사람끼리 예배드리고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여원누리교회 교인들 너무 친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두면은 같이 밥도 먹을 것 같고 차도 마실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부여에 있는 교회 교인들 다 안 친하게 다 섞어가지고 예배드리라고. 물론 그런 일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분 좋겠냐 말이에요. 뿔뿔 터지는 거 싫다고요, 그렇죠? 레위인들도 지금까지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을 텐데 48개의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온전한 한 덩어리에서 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거, 본인들 이름으로 된 땅이 없는 거, 남들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레위 지파가 크게 무슨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레위 지파라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도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을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은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받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까지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 분배하면서 특히 시므온 지파 설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일들,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므온 지파 이렇게 분배할 때 그 지파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저주의 메시지와 같은 유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이런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이 무속신앙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뼛속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하여튼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면 재수없는 걸 더 믿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서 정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또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지고 없어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주는 첫 번째는 사람이 암만 입으로 너 저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암만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하는 왜 그런 아주머니들이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령한 권사님들 말이에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그 권사님들, 목사들까지 된 사람들도 자기가 옛날에 뭐 어디 있었는데 신령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다면서 이상하게 그 권사님들을 이상하게 무당식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제발 긴장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교통사고 나라 이거 맨날 기도해도요 안 된다고요. 뭘 보면 알아요? 목사들이 맨날 지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 자식들이 잘 안 되죠.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은 저주에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저주는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고, 돈 손해보는 게 저주가 아니고, 몸에 병 걸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바울은 다 갖고 있어요. 돈도 없고요, 왕따 당했고요, 병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겠네요?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빼고는요, 하나님 빼고는 다 포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죠. 모든 세상의 것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 볼 줄 아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 나와서 열심히 빌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쥘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제 팔을 2개 더 만들어 주셔서 내 손으로 움켜잡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이제 교회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식당에서 어떤 청년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새신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목사님이 예수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처음 만난 청년이 이제 막 관심도 없고, 난 이제 모르겠다. 난 당신이랑 뜻이 안 맞다. 이래서 그냥 밥을 먹다 말고,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님이 발이 거기 붙을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발이 거기 붙냐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저 목사님 진짜 능력 있다 막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목사가 발이 거기 붙을지어다 이래서 거기 이제 발이 걔가 붙고 막 거기서 기도받고 거기서 걔가 막 방언받고 막 뒤집어져서 그 뭐 예수를 믿고, 그게 여러분 여지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왜 오해냐면요,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이제 그 청년은 예수 안 믿어요. 누구 믿어요? 그 목사만 믿어요. 그런 교인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뭐만 믿어요? 목사만 믿어요. 서울에 그런 교회 있죠. 지금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도 있어요. 대전에만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잘 몰라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사교라 그러죠. 목사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거, 거기로 가야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거지. 목사한테로 가고 교회한테로 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로 가면 이 사람은 맨날 교회에 출석을 해도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복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목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쨌든지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복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지금부터 모든 태어나는 첫째는 다 내 거야. 짐승도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뭐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거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내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요걸 이제 기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나쁜 인간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못돼 처먹은 놈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으로 가게 됐습니까? 먹고 살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무리에서는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죽어라 이러고 내쫓아버린 요셉을 통해서 원래는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어버려야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야곱은 자식도 잘못 키웠어요. 편애받게 할 줄 몰라요. 아직도 편애받게 할 줄 몰라요. 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누가요? 야곱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좋은 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요만큼,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의 예자만 꺼내봐요. 바로 뺨 날라오지. 뺨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뺨 날라오면 이거 안 되지. 친하자는 거예요. 손이 날라오죠. 내 뺨으로.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거를 1초도 못 참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보다가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봐요? 한 2, 3초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봐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이제 변할 거예요, 아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무슨 뭘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버려서 보낸 요셉을 통해서 편애함으로 자식들을 잘 못 건사했던 그 가정이 결국에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야곱의 식구들 다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걔네를 살려줬다고요. 애굽 사람만 살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도 살려줬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살려줬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복처럼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로 드러나냐면요, 그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으로 세워지게 됐다.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이 나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쁩니까?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 진짜 나쁘네. 너네들 요셉 아니었으면 진짜 다 굶어 죽었을 텐데 니네들 진짜 나쁘네. 요런 건 얼마든지 잘 따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먹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원래는 장자가 죽는 게 아니고요, 다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다 죽이는 것 대신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장자를 죽이신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피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다 죽어야 되고 애굽 사람과 비교해서도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너희들의 가정에서 처음 난 것, 인철이 넌 내 거야. 우리 집에는 온유는 내 거야. 규혁이 내 거야. 큰일 났네. 쟤네 3명 다 하나님 갖고 가시면 하나님 곤란하실 텐데. 쟤네들 말 되게 안 듣고 엄청 많이 먹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처음 건 내 거야. 나귀 새끼도 내 거야. 소도 내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럼 그걸 하나님이 다 갖고 가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원래 니네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내가 살려줬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로 죽어. 요거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로 죽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뒤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로 이어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이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처음 걸 다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지는 않고 11절을 보면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목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네 자식을 포함해서 뭐 양의 새끼, 뭐 소의 새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컷만 암컷이 태어나면 말고요. 태어난 것의 수컷만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나귀의 첫 새끼가 나면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태어나면 부정한 짐승도 첫째로 태어나면 다 자기 거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거라니까 조금 뭐 이상하게 보세요. 하여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갖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모조리 다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다. 아니면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지금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다 살고 있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하든지 만약에 나귀의 첫 새끼를 양으로 대신하는 것이 싫으면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수컷만 바쳐라. 그리고 부정한 것도 양으로 바꿔서 바쳐라. 그거 하기 싫으면
목을 꺾어서 아예 죽여버려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그냥 죽여버려라.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인철이, 규혁이, 온유는 빨리 짐 싸.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노동을 하든지 그릇을 닦든지 거기서 평생 사무엘처럼 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닭 키우시는 분들, 또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 아니, 키우는 게 없으면 오늘부터라도 좀 키우세요. 뭐라도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안 갖고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발해요? 레위인을 선발해서. 자, 민수기 3장 39절에서 41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4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을 각 족속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남은 전부 하나님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으로, 원래는 내 자식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어떤 사람이 낳은 그 자식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이 낳은 그 자식은 결국에는 누구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 결국은 내가 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과 사실 논리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안 먹여 살리지만 먹여 살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니네들 자식 말고 내가 레위인들을 대표적으로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가축을 처음 태어난 것을, 처음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11조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목초지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뭐 상번제라든지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럴 때는 그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끌고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바친 것 가운데 이제 레위인의 것이 된 그 짐승을 하나님께 이제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해준 것도 지금 너무 감사한데, 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먹고 쓸 것까지 다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11조를 내는 것으로 결국에는 내 후손을 키우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사실 헌금에는 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헌금 얘기, 헌자만 꺼내도 교회에서 아주 겁이 나요. 지금 하여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럼 물론 저도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가요. 교회 나와서 헌금 10원도 안 해도요, 헌금 지옥 안 간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지 헌금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헌금을 내서 천국을 가는 거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돈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돈이 아주 차고 넘치겠죠. 그게 아니라서 어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에 나와서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헌금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요즘에 헌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0.001%도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2천억, 3천억 지어서 교회 짓는 그런 교회들 말이에요. 목사 연봉이 20억, 30억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딱 꽂혀서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11조를 안 하겠어. 그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것에 꽂혀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도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연탄 날르고 막 쌀 나눠주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교회에 내봐야 소용없어, 내가 직접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나누면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막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러는 사람 봤어요? 안 봐요. 그거 가지고 다 그냥 자기 먹고 쓰고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사고 이러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없어져요? 내 자식은 어디 가서 예수를 배울 데가 없어요. 그냥 11조 내기 싫으면 안 내셔도 돼요. 뭐 목사들이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온유, 승유, 지유, 유나는 어디 가서 그걸 배웁니까? 아무도 안 할 건데 다 굶어 죽고. 거기에 내 자식이 있다고요. 내 미래가 있다고요. 교회에 11조 내기가 너무 아깝고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 쓰는 게 너무 못마땅하다. 당연히 그 교회를 옮겨야지. 교회가 한두 개예요. 목사가 저주하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것에 쫓아가지고 교회 옮기면 좋은 교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 목매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교회는 11조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엉뚱한 인생만 결국에는 다 자기 좋은 것 돈 쓰고 누리면서 살 거면서 그거 하려고. 하여튼 자식들 뭐 하는 데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그냥 기름이 그냥 솟아나듯이 돈이 펑펑 나오는데 교회에서 뭐만 한다 그러면 아까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게 안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별로 안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돌아버릴 것 같다. 한 주 헌금 안 했는데 너무 기분 좋다. 이번 주 교회 안 나갔으니까 나 헌금 안 해야지. 야 이번 달에 11조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나 괜찮았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든다.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헌금 안 한다고 교회 문 안 닫아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관련 영상만 틀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다 돈 내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된다, 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랑 그냥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좀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그 유튜브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에 사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돌아버려요. 아주 그냥. 왜? 자기들 굶어 죽을까 봐.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은 굶어 죽을까 봐 걱정, 교인들은 뭔가 착취당하는 것 같은 느낌의 걱정,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소롱돌이 속에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요. 쓸데없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내 자식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이어져 간다. 우리가 낸 어떤 가축들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가축들을 드린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선생님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데 너무 코딱지만 해서 안 보이네. 네, 하여튼 이렇게 퍼져 있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었고 목초지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있는 저 성읍들,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저 성읍들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갖다가 내는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했다가 아니고요, 해야만 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해야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다. 그게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낸 가축은 다 수컷밖에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사유재산이 늘어날 일이 없어요. 암컷이 있어야 이게 막 번식이 돼가지고 막 늘어날 텐데 수컷만 맨날 갖고 오니까 그냥 그거를 데리고 있다가 그냥 일종의 냉장고에 냉장고, 그렇죠? 목초지는 냉장고, 성읍은 사는 집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냉장고에 가서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다 좀 잔인한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에 짐승들이 가득한 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잘 맺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 풍경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 줘요. 안 줘.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어. 안 줘요. 기록이 없어요. 이때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 안 했거든요, 이것들이. 당장 땅 나눠주고 지파별로 땅 분배해주고 거기서 너네들에 있는 성읍 가운데 몇 개를 레위인들에게 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막 땅 받고 기분 좋을 때,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부흥회 끝나고 아니면 부흥회 시간 중에 막 선포하라고 그러고 결단하라고 할 때는 감정이 여기까지 뜨거워서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하거든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이 지파의 인간들이 아직도 땅 차지할 때가 많고 싸워야 될 대적들도 많고 우리도 아직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빠듯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그거 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실은 막 철철 넘치는데, 이렇게 넘치는데, 야 여기 썩어난다, 썩어나, 이거 레위인들 니네 갖다 먹어라,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지금 하라고 하는 거지.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못 먹여 살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렸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하라고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안 준다고요. 아주 레위인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레위인들이 이제 여호수아 바로 넘어가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넘어가자마자 레위인들이 뭐 하고 다녀요? 머리 좋은 레위인, 말 잘하는 레위인, 기도 거룩하게 잘하는 레위인, 이런 레위인들은요 자기 성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잣집에 개인 무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당 얼마 받고, 아니면 월급 얼마, 아니면 1년에 연봉 얼마 받고 매일 그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모님하고 상담해주고 집 사장님하고 같이 운동해주고 막 이런 거, 운전기사도 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냥 오늘날 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 운전해주고 아이들하고 축구도 해줘야 되고 방송실 가서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면서 멘트로 교인들 신금도 울려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할 게 너무 많은, 지금 전도사들이나 이 당시 레위인이나 어떤 먹고 살려면 하여튼 힘들어야지, 힘들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말을 안 들어 쳐먹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니네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한테 혼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이 인간들이 마치 무슨 앵무새가 계속 따라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야, 그 말에 진실성 있으면 니네 집구석에 있는 우상이나 좀 갖다 버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 에? 니네 집에 있는 그 이방 신의 그 신상이나 좀 갖다 버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왜 안 갖다 버렸을까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있으니까 너무 눈에 보기에 좋거든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상은요 내 손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못 버리는 내 욕심을 갖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무슨 우상? 내 직장 우상, 자식 우상, 돈 우상, 인기 우상, 자랑 우상. 내 손에 그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못 넣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못 나요. 못 나. 다 못 나. 방송 보고 나는 그래서 11조 못해 이러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있는 척하는 그 인간들, 그럼 가난한 사람 11조만큼이라도 도와. 그래 진실성이 있지. 안 도와요. 안 도와. 돈 없어서 죽는데 죽어라 아주 그냥. 그게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을.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차지했는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가운데서 날마다 먹으면서 살았는데, 와, 근데 저놈의 집구석에는 전부 우상단지들을 버리지를 않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 품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아니,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다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했다 이러고 넘어가죠. 뭐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이면 말도 안 해. 차지하고 있는 도중에, 부흥하고 있는 도중의 마음에 막 이런 욕심이 막,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에 욕심이 막,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봤겠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방법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 아직 여호수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집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말이죠. 레위인들은요, 뭐 이후에 레위인들이 막 그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고 거기서 무슨 제사장이 어떻고 뭐 제사장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그 많은 대부분의 레위인들은요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같이 그냥 거지로 살았다고요. 거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레위인 아니지만, 아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거지랑 더 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 민망하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하나로 묶어요. 항상. 레위인들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너희들이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들을 돕는 자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돕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뭐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고아나 과부나 객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이스라엘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라 일어나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사사가 반짝 일어나서 해결해주면 또 전부 까먹고 하나님 다 떠나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또 반짝하다가 그거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이 잠깐 일어났다가 그 다음은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왕들은 계속 사고치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누구냐? 우리가 다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죠. 내 이웃이 뭔데요? 레위인의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주위를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엄청 양심에 찔려서 지금 얼굴 빨개져서 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 레위인들이 어려웠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안 지켰구나, 여호수아 죽는 딸까지 그렇게 했구나, 야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만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늘 말씀을 그렇게 얻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